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여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수제를 드리지 말며 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 분향할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향을 피우라고 했는데 아침에 또 밤에 저녁 때 향을 피우라고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영원한 고통의 문제, 재앙의 문제,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실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결론에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것은 이제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도 하나님은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언제 우리가 믿음을 봐야 되느냐면 이 현실 속에서 그러면서 우리는 대부분 다 이제 미래를 준비하잖아요. 우리 젊은 세대 청년들, 대학 청년들, 청소년들 안타까운 건 미래가 없어요. 미래를 꿈꿀 수가 없는 그런 어떤 현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을 즐기자 이게 가장 좋은 말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실을 즐기자라는 말은 중요한 게 담겨져 있는 말인데 그걸 자기 나름대로 그냥 자기 입장에서 해석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흥청망청 오늘 주어진 거 오늘 그냥 먹고 쓰고 내일은 또 내일 걱정하고 그런 속으로 이제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현실과 미래라는 것을 두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미래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 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미래를 걱정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앞으로 어떻게 하지?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걱정하잖아요. 미래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먼저 미래에 대해서 딱 결정이 났어. 그래서 미래를 두고 그 목표를 두고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을 차근차근 해나가는 이렇게 미래를 잘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성적도 좋고 나름대로의 어떤 각자의 자기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멋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근데 우린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런 신념 가지고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없어요. 신념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또 굉장히 좋은 어떤 결과로 또 현실의 모습에서 멋진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뭔가 신념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확고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의 어떤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목표로 삼은 거,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자기가 해야 할 것들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 모습이 굉장히 멋있고 훌륭한 그런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신념 가지고는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내게 찾아오는 재앙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왜?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거든요. 죄를 하나님 떠나 있는 죄와 지옥의 배경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겐 행복이 없는 거거든요. 뭐가 돼서 안 돼서, 뭘 돈이 있어서 없어서, 건강이 있어서 없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서, 나를 사랑해줘서 안 해서 그것 때문에 오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에겐 그래서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이번 주에도 제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하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불안이에요. 불안. 자녀가 조금 어떻게 될까? 그게 불안해요. 가정의 화목이 깨질까? 그게 불안해요. 근데 그 불안이 왜 생겼냐? 부모가 어려서 굉장히 많이 불화하고 이혼했어. 어려서.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이 너무 힘들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너무 어려웠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내 가정을 내가 화목하도록 최대한 내 자녀들을 정말 내가 어떻게든지 잘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든 거죠.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것 때문에 조금만 이 세상이 만만치 않은 세상이고 흉악한 세상이니까 자녀가 어디 가는 거 거기에 대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우리 세비 씨가 너무 이쁘잖아요. 어디 가면 네? 어디 가면 좀 해코지 당할까 봐. 너무 이뻐서 이쁘다고 왕따 당하지 않을까,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 그런 곳에 나도 모르게 이 불안한 생각이 들면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세상이 흉악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내 가정에 화목하지 않아서 내 부모가 나를 잘 지켜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나는 근본의 나를 잃어버린 그 상태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그렇게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영원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에덴의 그 축복을 누리도록, 그죠? 에덴의 축복, 하나님, 천국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진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몽땅 잃어버려졌기 때문에, 근본에 문제가 와 있기 때문에 전혀 행복할 수 없고 미래에 대한 소망과 어떤 힘과 그런 것으로 내 인생이 사라질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이 사단이 나를 속여서 하나님 믿지 않는 죄에 빠지도록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하나님 떠나게 되어진 그 원죄의 사건, 아담과 하와 때서부터 하나님 떠난 그 상태에서 내가 태어나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사단이 준 그 거짓말로 네가 선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는 그 거짓말에 내가 딱 속아 있단 말이야. 내 생각과 마음이 선악을 분별하는 거, 뭐가 좋다 나쁘다, 있다 없다, 된다 안 된다, 많다 적다,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기쁘다 슬프다, 거기에 내가 딱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본 불신한 상태. 거기에서 그렇게 태어나서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자라는 그 모든 것이 근본 불신한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 때문에 부모가 이혼을 해서 내가 불행했어. 그래서 뭔가 자녀를 볼 때에
불행할까봐, 뭔가 어려울까봐 내가 잘 지켜야지, 내가 잘 보호해야지, 그런 불안이라는 것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세상이 좋아져야 되는 것이고, 어떤 내가 좋은 울타리를 만들어야 되고 내 가정이 화목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 근본 문제, 사단에게 장악돼서 죄에 빠져 하나님 믿지 않는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래서 내게 먼저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 인생,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게 되어졌을 때 상황을 넘어서는 참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 가정을 지켜야지는 신념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반드시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신념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가 어떤 가치관, 가치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게 신념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인간에서 출발하고 인간이 발현시키는 게 신념이에요. 그런데 신앙은 그것이 아니에요. 신적인 절대적인 존재,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과 관계된 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만나져야 발현되어지는 게 신앙이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떤 내 삶이라는 것을 두고 내가 어떤 신념과 신앙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계속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계속 어둠이잖아요.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계속 힘들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환경도 이렇게 계속 오염되면 언젠가 지구가 멸망이 올 거야. 어려움이 더 올 거야. 그런 거잖아요. 또 계속 이렇게 교육 제도가 이상하게지고 교육 현장이 지금 올바르게 전인적인 그 교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면 아이들이 점점점 가치관이 흔들리고 정서, 인격, 여기에 문제가 분명히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대부분 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예측을 해요. 미래에 대해서. 경제가 이렇게 점점점 또 팬데믹 같은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이 코로나19가 아니라 또 다른 팬데믹 상황이 또 올 것이다. 또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면서 곳곳에서 전쟁이 끝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 그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속에서 그런 것을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한계를 넘어서게 하기 위해서 종교라는 것을 갖는단 말이에요. 종교 중에 종교는 돈이잖아요. 돈이 있으면 돼. 돈이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돼. 돈이면 전쟁이 일어나도 벙커를 깊게 파가지고 딱 완벽하게 딱 준비를 해놔가지고 거기서 살면 돼. 돈이 있으면 저 우주에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살면 돼. 뭐 여러 가지 돈이 있으면 다 돼. 돈이 있으면 AI를 통하여서 또 유전적인 그런 DNA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은 장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장기들을 또 이식해서 오래도록 살 수 있는 그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온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돼. 이쪽으로 다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힘들 거야.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그래서 그런 방법을 찾아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념이라는 것은 뭔가 이런 부분에 한계가 오면 다른 방법을 또 찾아서 또 그것으로 또 가고, 낙심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지만 또다시 또 다른 방법을 향하여서 또
가는 것이 신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앞으로 되어질 그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땐 반드시 고통하는 때가 분명히 온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귀에 좋은 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자기가 보고 싶은 거, 그것만 보고 듣고 사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 그러면서 점점점 더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세상엔 난리와 난리, 기근과 지진과 전쟁의 소문들이 더해질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더 일어나가지고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더 일어나서 그것들을 해결해 준다고 사람들을 속여서 끌고 갈 것이다. 명상으로, 마음 수련으로,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천국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땅 끝까지 증거된 후에야 이 재앙이 끝이 날 것이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미래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고 어떤 한계가 와도 이 하나님의 언약 속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노예로 가든 감옥에 갇히든 포로로 끌려가든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이 언약을 따라가는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왜? 신앙 속에는 멸망이 없어요. 실패가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신앙이라는 것에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13장 2절에 신념을 가졌다가 신념을 포기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잖아요. 예수를 파는데 뭐 때문에 팔아요? 돈 때문에 팔잖아요. 차라리 지금 실리를 추구하자. 내가 돈을 얻는 게 더 좋겠다 라고 하는데, 그게 실리를 추구하는 그 생각 때문이 아니라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복음을 따라갈 수 없도록 뭔가 나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겐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욥기에 보면 평소에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가 근심하던 것이 이르렀고 미쳤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에게 자연재해를 통해서 재산이 모두가 몽땅 잃어버리고 또 자녀들이 몽땅 죽임을 당했어요. 강도떼가 들어서 몽땅 빼앗아가고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자녀들이 다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게 평소에 자기가 불안해하던 것, 자기가 두려워하던 것, 자기가 무서워하던 것이었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이런 것으로 앞으로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기를 기도한다,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굉장한 그런 아픔이잖아요. 굉장한 그런 문제죠. 상처가 될 만한, 일평생 어떤 면에서 자기 자신을 자살할 정도의 그런 문제잖아요. 자녀가 몽땅 다 죽임을 당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이 다 빼앗겨 버리고 자기 몸에도 악한 질병이 기아장으로 벅벅 긁어야만 되는 그런 피부병이 찾아오는데, 그걸 두고 자기 아내가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가고 자기 친구들조차 다 조롱하고 그러는데, 욥은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나를 이렇게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내가 나오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내가 육신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았는데, 육신적인 어떤 내게 응답 주시는 거, 내가 축복받은 거, 그걸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육체 밖에서 내가 영원한 그 하나님의 생명 그것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신앙을 갖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신념은 끊임없이 나와 내 유익, 나의 어떤 잘 되는 것, 내 성공,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안 오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안 오면 뭔가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내가 신념 속에, 종교 속에 있었구나. 우상 숭배 속에 있었구나. 이걸 발견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사단이 가져다 놓은 그 오래된 나의 근본 불신한 상태. 거기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이게 내가 모자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사단이 나에게 심어놓은 죄 때문이구나라는 게 진짜 보여져야 된다. 그래서 내겐 그리스도만 필요하구나. 사단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왜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지금 광야 어떤 면에서는 내가 지금 뭔가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그 속으로 노예, 포로, 전쟁 그 속으로 나를 끌고 가시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왜 그 속으로 끌고 가시느냐. 이게 진짜 보여져야 된다니까. 그게 여기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찾아져야 돼요. 진짜 올바른 종교가 아니라 복음을, 신념이 아니라 참된 신앙을, 그 신앙 생활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12제자가 광야의 그 삶을 통과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따라다닐 때에는 굉장한 기적들을 많이 보잖아요.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굶주린 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그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십만 명을 먹이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때에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아직 신념의 상태. 내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은 했는데 그게 아직 신념의 상태. 바른 고백이긴 했지만 그게 아직 신념의 상태였다. 그래서 상황에 문제가 오고 내게 유익이 안 오고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내게 죽임이 올 것 같으니까 원래대로 돌아가잖아요. 어부였던 베드로를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했던.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완전히 이루실 그때에 원래 그 어부의 상태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믿음을 주시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서 네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야라는 것을 알게 하시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고 예수님을 잘 믿고 싶고 또 세계복음화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헌신하고 싶고 그런데 실제 내 삶 속에 현실에 딱 부딪히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과 생각, 내 판단 자체가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딱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단이 개입해 내가 하나님 믿지 않도록 하는 그 죄, 근본 불신앙 상태로 나를 끌고 가는 일이구나라는 게 진짜 안 보인다니까.
안 보인다는 증거로 내가 먼저 낙심해 버린다니까. 내가 먼저 시달린다니까. 그런 나를 보면서, 그런 나의 상황을 보면서. 그게 시달릴 문제가 아니고 낙심할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붙잡고 빠져나와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진짜 안 보인다니까. 내가 나를 믿어. 내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라니까. 내 신념.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낙심하지? 내가 이 현실에서 내가 이렇게 시험이 들지? 나 자신에게 시험 들고 내 자신에게 낙심해요. 그게 지금 신념 속에 있는 거라니까. 난 낙심할 존재가, 난 절망이라니까. 난 절대 불가능이라니까. 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 난 원래 그럴 수밖에 없도록 근본 불신앙 상태에서 태어난 존재예요. 그래서 내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라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어진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정말 이해가 안 돼. 끊임없이 그래서 광야길을 40년을 가게 하신다니. 절대 계획, 근본 불신앙의 그걸로 내가 가문과 가전과 내 성장 배경에서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져 있는 것을 바꾸라고 하나님은 이 광야를 가게 하십니다. 지금 고통이라고 여겨지는, 문제라고 여겨지는, 뭔가 안 된다고 여겨지는 그 상황 속으로 계속 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더 중요한 앞으로 미래가 있거든요. 베드로가 지금 낙심해 있어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그때 왜 그 작은 소자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지?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대로 됐네. 나는 왜 그러지? 나에게 지금 실망해 있는 상태라고. 그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그건 네가 실망할 문제가 아니야. 네가 앞으로 어디에 증인되어질지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허락한 문제야.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지금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하셔서 중요한 미래를 지금 가도록 만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후대를 두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쳐라. 그 후대를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미래라는 것을 두고 내가 앞으로 더 중요한 응답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향기로운 그런 향을 사르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오랫동안 자꾸 놓치는 게 뭐냐면 이 영적인 것을 자꾸 놓쳐버리거든요. 이 영적인 것, 이게 모든 것의 원인이고 근본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다 이 영적인 것을 놓쳐버리고 대부분 다 육신적인 것, 또 육신적인 것에서 오는 그런 정신적인 내 마음의 상처, 이런 것으로 모든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달을 하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그러니까 이혼한 그 가정에서 내가 올바른 그런 부모의 케어를 받지 못한 그런 상태, 그것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이, 내 삶이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그 신념 속에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내 가정을, 내 자녀를 지킬 수가 없어요. 24시간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내가 그것도 100%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데 또 그 사람에게 제가 복음을 하는데 전달하고 또 전달하고 나서 또 생각 드는 게 뭐냐면 제 생각이 또 육신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을 하지 않고 또 뭔가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뭐 썩 내가 볼 때 그렇게 좋은 반응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또 내 생각은 또 육신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그때 이렇게 좀 더 정확하게 그 사람의 상태를 보게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줬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나? 아, 왜 그러지? 이렇게 걔가 이걸 정말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왜 안 듣지? 뭐 이런 생각들이 자꾸 또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현장에서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때에도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저 영혼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 그리고 저 영혼이 지금 뭐에 붙잡혀 있는지, 실제적으로 내가 복음을 전달한다고 하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전달을 하지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조무지 생각이 없고 감각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그것과 또 그 사람을 지금 붙잡고 있는 영적인 사실, 영적인 존재, 사단과 죄와 지옥의 배경, 그것을 두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이성에 내가 뭔가 그것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그런 복음으로 전달하는구나. 그리고 또 복음을 전달한 뒤에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저렇게 써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상태.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물어볼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끊임없이 영적인 것이 근본인데, 영적인 것이 원인인데 우리는 다 생각이 육신적인 건 나, 너, 상황, 그런 것으로 다 돌아간다니까요. 그게 내가 복음을 놓쳤구나. 복음을 놓쳐버린 이스라엘. 이게 진짜 안 보인다니까. 복음을 놓쳤다는 건 또다시 강조하지만 인생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 한 가지의 문제, 만 가지 여러 가지의 복잡한 많은 일들, 많은 사건들, 그런 것들이 문제인 것 같지만 한 가지의 문제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난 문제. 근데 그게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난 거라니까. 그 한 가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생에 필요한 건 한 가지 답.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라고. 근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놓쳐버렸어요. 인생의 문제가 이 한 가지의 문제라는 것을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여러 가지의 어려움, 고통, 뭔가 응답을 안 주시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복음으로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이 뭘 모르냐면 지금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인도하신다. 구원받은 자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요셉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요셉의 형들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다윗은 알고 있었는데 사울왕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것을 붙잡고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 성령의 인도는 뭐냐?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좋은 거, 내가 맞게 여기는 거, 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거, 그걸 인도라고 생각해요. 오늘 오직 언약의 기도 안에서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주 안에서 불가능은 없고 주 안에서 모자람이 없고 기도 속에서 능치 못함이 전혀 없네. 이걸 고백하고 찬양할 때도 불가능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을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생각한다니까. 그걸 가지고 또 찬양한다니까. 기도한다니까.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그 불가능이 없고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이 채워지는 그 모자람이 없고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괜찮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분명히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게 믿어지는 거.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 그거라니까요. 그게 불가능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능치 못한 게 없는 거라니까. 근데 이게 안 돼 있는 상태. 끊임없이 능력과 풍요라는 것을 가지고 근본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면서 또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 가문에서 경험해왔고 내가 성장하는 그 속에서 경험해온 그 속에서 능력이라고 여기고 이게 잘 사는 것이라고 여기는 그것 가지고 불가능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능치 못함이 없고 그 인도를 받으려고 한다니까요. 그 인도를 받으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우상 숭배와 같이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 나는 가난이 없어져야 되고 무능이 없어져야 되고 질병이 없어져야 되고 나는 똑똑해져야 되고 더 훌륭해져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왕따 당하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렇게 알고 있는 예수로 그렇게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으니까 그런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뭔가 기도한다라는 것도 신앙생활 한다는 것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벗어나서 근본의 불신앙이 깨어지고 근본의 상태가 회복되어져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 안에 모든 것은 정복되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증인이 되도록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런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은 지금 인도해 가시고 계신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성령의 인도는 절대 주권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나를 왜 이 시대에 이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헬조선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이 시대에 우리 가문에 우리 엄마 아빠 밑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러면서 나를 이런 성격 요새 이 청소년들을 유행이 MBTI가 뭐냐고 그것 가지고 다 이렇게 뭘 판단하고 그러는데 그래 통계니까 내가 그런 MBTI 나 뭐였지? 내가 뭐야? INFJ 인프제인지 뭔지 INFJ인지 뭔지
내가 그렇게 태어나게 되어진 그런 성장 배경을 가지고 그렇게 성장되어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 그런데 왜 그랬냐?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니까. 절대 계획은 어떤 게 좋은 성격이고 어떻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복음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복음 없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멸망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멋있어도 아무리 이뻐도 아무리 돈 많아도 아무리 공부 잘해도 아무리 출세해도 사단의 종일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 배경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걸 알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왜 그런 성격으로 이런 가문에 이런 배경 속에 내가 태어나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미션을 찾게 되어지는 게 절대 언약이에요. 내가 뭐 해야 될지. 이스라엘 나라를 왜 그 강대국에 똘똘 쌓여 있는 그 속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게 하셨는지 그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지만 침탈을 당하는 것 같지만 내가 약해서 저들이 강해서 그게 아니라 이 복음이 없구나 모든 나라가 모든 사람이 이게 진짜 발견되어지면 그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가 세계 복음화하는 통로들이 되어집니다. 내 약한 게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통로가 되어집니다. 내 모자란 거, 내가 실수한 거, 내가 상처라고 여겼던 그거. 우리 한비 씨가 장애아예요. 그 장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자녀가 장애라는 것에 잡혀서 일평생 거기에 한숨 쉬고 아이를 보면서 눈물 짓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게 복음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거기에 잡혀있는 인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증명할 중요한 통로가 되어지는 게 장애라고요.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장애라는 것을 보면서 장애의 현장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론 그건 가문 가정의 우상 숭배의 결과로 온 것이지만 그것을 허락하신 절대 주권이 믿어지고 절대 계획이 보여지면 거기에 절대 언약 미션이 찾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자란 거, 여러분들의 실수한 거, 여러분들의 상처, 그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션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정말 발견하고 찾아내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떤 상황이 와도 꿋꿋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가게 되어지는 여정을 가는 거예요. 내게 뭔가 응답이 안 오는 것 같고 뭐 내가 높은 자리에 못 가고 뭐 가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의 여정 거기에서 감옥 그것을 그냥 갔던 것처럼 다윗이 죽음의 골짜기를 다녔던 것처럼 바울이 30번의 그 죽음의 고비를 넘겨가면서 일부러 감옥에 갇혀서 로마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때로는 총리가 돼서 때로는 왕이 돼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도 중요한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절대 언약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니까 그게 내 자랑이 아니고 그것 가지고 내가 뭔가 사람들을 뭐 깔보고 내가 의시되고 그럴 일이 아니고 아주 부끄럽고 감사하고 겸손하게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여정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자꾸 이 복음을 놓치니까 이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게 절대 작품이잖아요.
내 인생 자체가 절대 작품이 딱 되어져. 후대에게 내 발자취를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 내 발자취를 따라서 또 다음 후대들이 그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하는 작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가문을 살려내고 또 너를 제사장으로 불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민족, 이 가문과 또 세계를 살리는 그런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항상 등불을 켜고 항상 향을 피우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자리가 좀 전체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능력이 계속 그것을 붙잡는, 그것을 바라보는 그 신앙생활이 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이 되려면 뭘 붙잡아야 되느냐면, 출애굽 때 그 피의 제사의 언약, 그 피의 언약의 그 능력, 어떤 그 10가지 어떤 기적으로도 재앙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건 피의 언약, 그렇죠? 그것으로 출애굽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그 증거를 나타나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리스도의 그 비밀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이것만큼 축복과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광야길을 가는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에 가시잖아요.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인도에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따라만 가면 되잖아요.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으시고 지금 이스라엘을 인도에 가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굉장한 역사들이 일어났죠.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렇죠? 아모리 안악산지 다 정복되어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말씀 성취,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믿어지고 이런 응답을 받는 신앙생활이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사자가 이스라엘 앞에서 뒤에서 높잖아요. 그리고 등불을 아침 저녁으로 전체가 계속 밝혀지도록 하라고 하셨잖아요. 흑암이 계속 무너지는, 이스라엘에 가는 그 성막과 전체 이스라엘이 가는 그곳에 계속해서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거기가 뭐가 되어져요? 성막, 그 성막이 있는, 또 이스라엘이 있는 전체 진영, 거기가 뭐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이스라엘 자신의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제사장의 그런 사명을 주신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믿어지고 이것이 진짜 누려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사르라 그랬어요. 등불을 손질할 때, 또 밤이 되어서 등불을 켤 때 향을 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분향할 제단을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두라. 그리고 늘 이 향을 피워서 그 향이 퍼지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향이 뭐냐? 이 향은 성도의 기도가 향이죠.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 다윗이 한 기도잖아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그랬어요. 그러면서 계시록 5장 8절에 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어요. 성도의 기도. 그게 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향을 아침 저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영적인 것, 이 복음이 근본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이 기도도 안 돼요. 이 향을 피워야 된다. 그건 내 신념이잖아요. 피워지는 게 내 신앙생활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복음을 전달하면서 사단의 일과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기도가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그냥 복음의 내용을 그냥 말한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단의 일과 그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그 보좌의 축복이 거기에서 안 누려지는 거죠.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는 게 뭐냐? 고린도후서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서 16절.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28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또 믿지 못하도록 뒤에서 또 속이고 있는 이 사단에게는 사망의 냄새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냄새다 표현하셨어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문과 나 끊임없이 근본 불신앙 상태에서 하나님 믿지 않고 뭔가 내 생각에 딱 갇혀서 살 수밖에 없도록 한 그 사단에게는 사망이 선포되어지는, 그 흑암에게는 사망이 선포되어지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 어마어마한 축복들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 그것들이 하나하나 보여지고 내게 이루어지는 생명이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거죠. 그게 기도란 말이죠.
이게 진짜 믿어지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가 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지, 내가 왜 시달리는지, 그럼 거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기도밖에 없는 게 기도밖에. 뭐의 기도? 그리스도의 향기. 그 기도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참된 아침 저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 담은 그런 성도의 기도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진짜 내 가문을 두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두고, 내 교회 또 성도들을 두고 기도가 안 되어진다. 그 자체가 지금 복음을 모르고 있다. 사망을 모르고 있고 생명을 모르고 있다. 사단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모든 것들이 다 육신적으로 이래서 저래서, 이랬기 때문에 저랬기 때문에, 누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된 사단이 심어놓은 그 틀이 아직 안 깨어진 상태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끊임없이 내게 고통이라는 것을 허락하셔서라도, 문제라는 것을 계속 허락하셔서라도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내게 있는 그 근본, 이게 정말 확인되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진짜 나의 것, 이게 찾아지길 원하십니다. 그 한마디로 하면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사망을 이기는 생명.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하는 거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려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만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 예수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다. 예수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신다. 그게 진짜 믿어지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돼서 결론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가 진짜 보여야 되고 그것을 항상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면에선 아무도 날 알아줄 수 없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그런 노바디, 아무도 없는, 그리고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그 현장으로 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나는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이게 진짜 믿어지고 누려지는 그런 향기로운 향을 피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